할렐루야. 교회가 136년 됐습니다. 펜셀라의 일기장을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조선 땅에다가 갖다 버렸습니까? 와 봤더니 이거는 나라도 아니고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밖에 없고, 이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체질화가 되어서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고,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려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준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와서 그들은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서 잠자는 민족을 깨웠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모든 중심에 교회가 앞장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정치인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알기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9년도 6월 7일 새벽 2시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해서 목사가 기도하다가 어떤 성령의 충동 받는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확인을 위하여 우리나라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최방장관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지요,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치학의 1인자,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이 이게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 6월 8일 날 드디어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7가지로. 그리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이게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더니 미안하지만요, 목사님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평신도들이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특별히 강남에 있는 그 많은 또 여자 성도들, 또 일반 국민들이 그걸 알아듣고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나오니까 이 문재인이가 겁을 먹어가지고 소방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 만나자고 만났더니 소방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아니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근데 언제 같이 안 간다고 했냐? 나 문재인이가 2가지만 사과하면 같이 갈게. 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거 그때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발언을 할 때 현직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그 연설을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예? 작년에 죽은 아베도 현장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왜 아베와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의 그 말을 듣고 나갔을까? 문재인은 바로 그 말 자체가 간첩인 겁니다. 간첩. 그래서 그거 사과하고, 또 하나 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걸 문재인이가 사과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랬더니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또 여기 한겨연의 최 교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사과 못하겠다는 거야. 못해? 아니 너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권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다가 내가 비닐 텐트를 치고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청와대 비서관 하나가 고려나 호텔에서 저를 만나자 그래요. 만나서 목사님 같이 갑시다. 신도시에 땅 3,000평에다 교회 잘 지어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저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지원제도 큽니다. 그걸 뭘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럴 거 없이 두 가지만 사과하면 내가 같이 간다고 했지 않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진영복 간첩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 두 개 사과하라. 그래서 1시간 후에 해답을 주겠다. 사과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목숨 걸고 문재인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문재인을 간첩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때 본 것이 적중했습니다. 강화문 대회에서 내가 수없이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 사람은 북한이 세운 대통령이다. 그랬더니 저를 결국 고발해서 제가 3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깥에서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7가지를 내가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첫째, 아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할까? 봤더니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저놈 한 놈만 죽이든지 지가 스스로 자살해 죽든지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저 김정은 한 놈 때문에 60만 명의 군대가 고생하고 1년에 수조 원의 돈을 쌓는 국정원이 또 고생을 하고 내가 나가면 반드시 내 김정은 저놈을 죽이겠다. 이걸 첫 번째 내가 결단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두 번째, 그랬을 경우에 김정은이가 제거됐을 경우에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가게 되면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반드시 설득해서 이 북한, 남북한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가서 상원의원 5명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하원의원 6명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들은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말 길게 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성도들 상담하러 오면 태어난 얘기부터 다 해버린다.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 인사하고 나이스 투 미쳐 딱 해놓고 내가 왜 당신을 만나라고 왔느냐. 한국 통일시켜달라. 이렇게 내가 제안했어요. 이것도 상원의원을 한꺼번에 다 만난 게 아니라 1대1로 다 만났어요. 1대1로.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통일되겠냐. 미국이 방해놓고 있지 않느냐. 그럼 미국이 언제 방해놨냐. 이거는 6.25 때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절반 딱 잘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때 다그라스 메가더가 흑룡강성에 옥수수밭에 히로시마 원자탄 한 방만 더 때렸으면 그때의 트루먼 대통령이 다그라스 메가더의 군복을 벗겼지 않느냐. 그 후로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는 것이다. 정말로 한국을 통일시키기 원한다면 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 3단만 끊어달라. 그거 아니고 괜히 무슨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해결한다. 그거 다 쇼하는 거다. 한 달에 한 번씩 괌에 있는 비왕기 폭격기 와서 한반도에서 씩 한 바퀴 돌고 가는 거 그거 다 쇼하는 거다.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정말로 통일시켜주기를 원하면
유엔에서 이미 결의가 되어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동의가 다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이걸 실천하지 않느냐? 송유가 끌어달라 이거야. 그랬더니 상원의원 한 분은 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하다고 해서 등골이 오싹하다. 또 침례교 집사님 상원의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원의원 5명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미국이 그러면 한국을 통일 안 시키려고 하느냐? 나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왜? 통일시켜놓으면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지? 나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5,0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공유했어. 그리고 추석과 구정 공유했어. 종교, 유교, 불교를 공유했다. 그래서 통일시켜놓으면 중국 갈까봐 의심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우리 한자 안 써. 나도 한자 몰라. 영어밖에 몰라. 당신들이 심어놨지 않냐. 주력 종교가 유교, 불교 아니야. 당신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기독교가 주력 종교야. 1,200만. 천주교까지 합치면 2천만이다. 한번 통일시켜봐. 통일시켜서 중국으로 가라고 떠밀어봐. 가는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 만났던 그 상원의원이 증거가 있냐? 증거 있다.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 해서 3번 구속이 됐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중에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왜 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안에 간첩이라는 사실이 다 들어있다. 그랬더니 허선한 판사가 오늘은 재판 여기까지 하고 청와대에다가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재판부에 못하는 거예요. 2번째 다시 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3번째 요청에도 못하고 오늘까지도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을 못하니까 76개 혐의를 제가 76개 혐의로 구속됐거든요. 76개 혐의를 100% 다 무죄로 무혐의로 박영일을 닥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6개월 3번 동안 구속돼서 6개월 감옥 산 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6,800만 원을 지난달에 나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6,800만 원. 내가 이따 끝나면 점심 사드릴게요. 그 돈으로. 그런데 제가 이 강화문 투쟁을 하면서 이 지배부의 업적이 뭐냐?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강훈 목사가 강화문에서 문재인과 싸움을 안 하고 강화문도 안 했으면 솔직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권 교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될 수 있었을까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강원에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여러분 또 여기 강원 다 왔다 가셨다고 아까도 여기 뭐 청와대에서 아스팔트에서 잠도 같이 잤다고 여기 여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요즘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와. 왜? 다 이겼다 이거지. 이제 윤석열이가 다 해줄 텐데 아이 되니까요. 5년 연기됐을 겁니다. 5년 연기됐습니다. 이 마지막에 모든 싸움은 이제 어디서 끝나느냐.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총선입니다. 총선.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이 200석 안 하면 어차피 나라는 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 3가지거든요. 우리 쪽이 200석 하면 그날로부터 제2의 건국, 자유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놓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장경동 목사 데리고 3주일 동안 미국을 투어합니다. 1월 23일부터 미국의 300만을 전체를 다 통일회원으로 조직하고 오려고
미국 문제는 다 끝났어요. 상원의원들 전체. 내가 먼저 보내가서 상원의원들에게 하도 쇼킹한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상원의원들이 요즘 연락이 오는데 다시 미국에 오면은 한국 기독교 대표, 난 기독교 대표라 그래요. 자기들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상원의원들 쪽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났고 문제는 이제 국내 문제인데 국내는 200석입니다. 200석. 1년 반 후에 200석을 하면 제2의 건국, 예수왕국 복음통일 반드시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싸움을 200석에다 걸고 전체를 다 걸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또 경북, 대구가 67석입니다. 그건 이미 끝났어요. 현재 이미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는 이건 장영동 목사가 책임지고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70%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100석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100석은요,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이미 끝난 겁니다.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80석만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한번 두고 보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마지막 남은 하나의 소원, 통일. 일반 통일도 아니라 이것은 복음 통일. 이것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딱 이제 80석인데 80석 중에서도 30석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개만 찾아오면 돼요. 50개를 과연 찾아올 수 있느냐를 놓고 우리 팀들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검토했더니 이게 정말 이거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지역이 있어요. 투표에서. 또 오세훈 시장이 이긴 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에 유정복 시장이 이긴 지역 3개 투표를 합산을 다 했더니 50석만 돼도 끝나는데 이제 박수 칠 준비한 거네요. 64석이 우리가 끝나요. 64석. 박수 안 치신 분들은 간첩이야, 간첩. 간첩이야. 자,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거는 거의 이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반도를 복음의 나라, 예수왕국 복음통일 만드시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부름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 말씀 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1614만 표 대 윤석열을 찍은 1640만 표 이것이 지금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표를 분석해 보면 이겁니다. 종전협정. 지금 현재는 6.25 전쟁이 휴전협정이거든요. 종전협정, 그 다음에 이 평화협정을 통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기독교계로서는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소강석입니다. 소강석하고 나하고는 친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어느 날 전화하다가 나하고 이런 사이가 됐는데 뭐냐? 아니 그러면 형님 전쟁하자는 얘기야? 내가 언제 전쟁하자고 그랬어? 그러면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렇게 안 가면 전쟁하자는 뜻 아닌가? 이충근 박사한테 공부 좀 해 이 사람아. 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은요 곧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우리는 6.25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 다시 하자. 휴전협정을 돼 있거든요. 휴전협정을 1953년도 7월 27일 날 체결할 때에 그때에 북한은 중국하고 북한이 나왔죠. 한국은 미국하고 이승만이 사인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천재인 이승만은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느냐? 만약에 이승만이 거기 사인하면
미군이 간다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거야. 주한미군을 잡아놓으려고 이승만은 사인하러 안 갔습니다. 그때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주한미군이 지금까지도 붙잡혀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것을 문재인 이 사람이 이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끝내고, 왜 그러면 문재인은 종전협정을 하려고 5년 내내 발악을 했는가? 내가 워싱턴을 가봤더니 미국의 국회한테 결의를 받으려고 하원 의원 한 명 포섭하는데 돈 300만 불, 30억씩을 줬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겨우 21석밖에 안 돼요. 상원의원 한 명밖에 포섭 못했고 나머지 하원의원 수명인데 2년 전에 그 사무실 얻어놓고, 근데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왜 문재인은 저렇게 발악을 떨까? 결국은 뭐냐? 6.25 전쟁하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이유는 전쟁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결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종전협정, 평화협정, 곧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것을 소강석이가 앞장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공부를 좀 해야지. 종전협정, 평화협정 하면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 됐다. 그랬으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미동맹 끝났습니다. 일본하고도 끝나는 겁니다. 아마 중국하고 조중동맹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이재명이가 만약에 됐으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수령님 모시고. 이재명은 문재인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혁명을 한 책 보셨나요? 자서전. 제1호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외국 군대가 왜 대한민국에 와 있냐? 이게 이재명의 지론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이 지금 부산 앞바다에서 함대에다가 탱크고 비행기고 다 타고 있을 중인 것입니다. 나라 끝나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도 이걸 모르고 일부 목사들까지도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해야 된다. 특별히 호남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이제 호남의 목사님들도 소방서 편 안 주고 내 편 들어요. 이제 알게 된 거야. 호남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알게 된 거야.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다. 이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일이 이제 200석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아까 기도하신 우리 여자 목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 나라가 없는데 뭔 교회가 존재합니까?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국가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마치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교연이 한번 일어서서 이 나라를 예수왕국 복음 통일되는데 크게 한번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지금 나머지 일은 제가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금 현재 자유마을에 가고 있는데, 이따가 내가 대표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교연하고 제가 아는 애국운동하고 MOU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반응이 없으신데. 이래야 나라가 산다니까요. 살아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200석을 해서, 내가 200석을 왜 고집하냐면, 첫 번째 내 속에 감춰놓은 것이 뭐냐면, 선교사학 특별법을 통과하려는 겁니다. 200석 되면 당명이 천대로 법이 되니까, 아니 보세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있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 안동의 경안, 부산의 뭐 분이엘, 광주의 서피학, 여기 전주의 영생학, 이게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요. 이게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특별법을 만들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한국에는 신학대학이 일반 교육법의 지배를 받으니 총신대에서 교수님 한 분이 동성애나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잘랐잖아요, 교수들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목들 다 해제해가지고 여기 신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이서장 장로님이 이제 뭐 법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서 교문 앞에다가 빌딩을 하다 놓고 점심시간에 얘들아 저기 저 점심시간에 밖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와라.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선교사학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일반 모든 신학대학은 일반 교육법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속에 감춰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것이 뭐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이 주사파를 완전히 정리해야 됩니다.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반나치법,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독일도 나치에 대하여 찬양 고문 동장은 바로 현장 체포입니다. 작년에 신문 보셨죠? 이렇게 하여 국가를 정돈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차피 희망이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청년이 독일에 여행하러 갔다가 장난기를 했어요. 히틀러식의 인사를 하이 히틀러 그랬어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독일도, 한국은요 이 주사파가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야. 이걸 국가를 새로 정돈하지 아니하면 어차피 나라를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200석을 만들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 대한 결정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